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 공부를 하면서 지난 한 달여 공부한 발심 수행량을 이제 마무리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뒷부분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 살펴보면서 혹시 이제 질문이나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의논할 게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시하여 속경이랴하고 일일이하여 속경원래하며 월월이하여 혼례연지하나니 연연이하면 참도사문이라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순이 와생해태하고 자기난식이니라 기생불순을 허과이랴하며 기활공신이 낸 일생불수리오 신필유종이니 후시는 아오와 막소급포며 막소급포니라. 맨 끝에 가서 지금 참 이게 급하지 않으냐 그런 이제 얘기인데 우리가 참 불교의 아주 소위 말해서 삼법인 불교의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이제 뭐랄까 가르침이랄까 관념이랄까 그거를 법인 말하자면 진리의 도장같이 그걸 인정하느냐 마느냐 불교 어떤 불교에 대한 이야기라도 불교에 합당하냐 아니냐를 갖다가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이제 검증 거리로서 소위 무상과 무아와 이제 열반 얘기를 합니다. 고에 이제 포함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이제 열반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무상하다는 거, 항상함이 없다는 거, 없을 못자 항상함자 항상 뭔가 이제 시간 나름이지 다 이렇게 바뀐다, 변한다 그거예요. 모든 뭐 사람이나 뭐 세상이나 우주나 그 다음에는 이제 무아 거기에는 내랄 것이 없다. 거기 집착할 것이 없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집착하다 보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그거를 극복하고 초월해서 열반 그 번뇌망상이 씌워진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어떤 이상세계, 행복한 세계, 그런 초월의 세계가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그 말씀드리냐면 여기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른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뀌니까 시시이하여 여기 시는 떼시지만 그 옆에는 속경일이야 그러니까 날과 밤 밤낮 말하자면 그것에 이제 하나의 그걸 이루는 그 부분적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시시니까 여기서는 아마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영어로 o'clock 그러니까 이제 1시, 2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루는 24시 아니겠어요? 24시간.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루하루가 지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시는 우리가 더 또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1시간은 60분 그러잖아요. 60분은 또 60초. 그래 60초도 더 1초도 불교에서는 순간이다, 찰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더 구사람 그래서 분석하면은 72분의 1초를 1찰나, 1순간이라 그런답니다. 불교가 그렇게 하기야 여러분들 그 뭡니까? 저 이런 그 뭐죠? 속도 경기 뭐 100m 무슨 몇백 미터 하면서도 100m 같은 경우도 뭐 10초 몇 그러잖아요. 그 초에서도 뭐 요새 기계로다가 잘 되니까 뭐 분초 그랬는데 초도 그렇게 갈라서 까지는데, 그러니까 초, 분, 시 여기서는 이제 하루도 밤낮으로 따지기도 하고, 날이 모여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음에는 112야야 속경월해하고, 날이 모여서 달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달을 갖다 음력으로 쳐서 뭐 금음 지나면 이제 날이 길어지다가 보름 지나면 줄어들어서 또 금음이 되고, 그러니까 달이 하늘의 달이 이렇게 보름달이 돼서 만월이 했다가 이렇게 이제 초정달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아주 금음처럼 어두워지다 한 달에 2번 그렇게 되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면 그 초, 분, 시, 일, 그 다음에 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월을 이하야 혼례년진이라 다달에 지나서 우리가 12달 지나면은 한 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일을 갖다 이렇게 이제 해나가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년년이 이하야 잠도 사문하니 결국 해도 자꾸 움직여서 해가 바뀌어서 결국은 마침내 우리가 이제 죽음의 문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는 거는 이제 인연 따라 뭐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를 살든지 뭐 80, 옛날에 60, 옛날에 뭐 한갑 살기도 어렵고 이제 50도 못 넘긴 경우가 많은데 옛날 통계를 보면은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일생을 쪼개서 보면은 해로 따지고, 해를 쪼개면 달이 되고, 달을 쪼개면 날이 되고, 날을 쪼개면 시가 되고, 시를 쪼개면 분초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이 우리의 그 시간의 중요성,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도 이렇게 쌓여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촌음을 아껴라. 촌자가 마디 촌자에다 그늘음자거든요. 우리가 시간도 옛날에 요새 시계가 없이 옛날에는 그림자 시계, 해시계로다가 했듯이, 근데 우리가 그거에서 한 마디가 아마 몇 분이 될지 몇 초 될지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촌음을 아낀다. 그러니까 비교로 어떤 길이를. 그래서 아무튼간에 시간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인데 지금 벌써 점심 됐고, 좀 지나면 이제 또 이제 저녁이 되고 또 내일 맞게 되고 계속 오래 되는데, 이런 일상 가운데 편안히 그냥 지내면서 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오래 살고 짧게 사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의 내용이 뭐냐, 그걸 어떻게 평가한다고 하면 이게 가치가 있고 참 보람 있게 살았느냐. 그냥 뭐 예를 들면 남은 좋은 일을 해서 남한테 칭찬받고 참 여러 가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삶이라고 인정받지만, 어떤 사람은 나쁜 일 많이 하고 남이 못할 일을 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은 흔히 말하듯이 이름을 날린다고 할 때 좋은 이름, 좀 훌륭한 존경과 어떤
칭찬, 이름의 그것이 아니라 악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명은 없는 거 하면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으로 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일생을 값지게 잘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사는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반성하는 그런 생각이고, 시간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해서 흔히들 말하듯이 하루를 살아도 진짜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가치 있게, 불자면 불자답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살 거냐, 덧없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서 그렇게 뭐 몇 년 이후 일생까지 허무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오죠. 오늘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원효 스님께서 벌써 한 1400여 년 전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요새는 뭐 참 뭐 기술 과학이 발달돼서 순간에 모든 지구 저쪽의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모든 자료를 기계들이 할 정도로 AI 시대였는데, 어쨌든 그 천여 년 전 옛날 시대도 똑같은 어떤 그 느낌을 더 이제 간절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몸이 늙으니까 그거에 비교해서 하는 얘기가 파고불행이요. 수레나 옛날엔 수레집에 여사 자동차 이런 그 가솔린 엔진이나 뭐 전기차 이런 차가 아니라 옛날엔 말이 끌든지 어떤 경우는 사람이 끌기도 했듯이 그런 수레, 뭐 짐을 옮기거나 사람이 타거나 그런 수레가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운송 수단이었는데, 그 수레는 항상 앞에도 언급했듯이 그 바퀴가 뭐 2바퀴가 됐든 4바퀴가 됐든 이제 어떤 그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바퀴가 고장이 나든지 그 뭐 차체가 문제가 있든지 아무튼간에 그게 무너지게 되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도 못 가고 뭐 물건도 못 싣고 하듯이. 그래서 그 차를 아마 우리 몸뚱이를 비교해서 노인은 불수다. 노인은 하고 싶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늙었다가 핑계대기도 하지만 실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몸이 생각을 못 따라줘서. 뭐 그러니까 그 너무나 이제 우리가 평범한 상식으로 다 아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함으로써 한마디로 말해서 늙기 전에 수행하라 이 얘기했죠. 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 가능한. 물론 여러분들은 참 특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저기 늙었다가 생각 안 하시겠지. 그러니까 누구나 맞다나 몸은 늙어도 마음은 뭐 젊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이런 나이는 무슨 하나의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늙었다고 와생해태하고 들어누워서는 해태심, 그 게으른 마음을 내고 핑계 대고 좌기 난식이라 앉아서는 어지러운 생각, 말하자면 망상 번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늙게 되면은 대부분 요새도 여러분들 어떤 무슨 여러 가지 병이 든 사람들은 병원이나 무슨 요양원 그런 데서 그냥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뭐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숨을 쉬고 해도 뭐 말도 못하고 의식이 없어가지고 심하게 말하면 식물인간처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생명의 어떤 존재 상황, 가치를 볼 때 일단은 뭐 젊은이도 포함되지만 늙으면 특히나 건강, 신체 건강을 많이 얘기해줘. 물론 정신 건강은 중요하지만 우선 몸이 건강해야 이제 수영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느낌에 이게 이제 주위에 늙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냐.
늙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걸 예측해서 더 부지런히 발심을 해라 이거고, 나이 든 사람은 그럼 완전히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에 이제 더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생불수언을 허과이래하며, 여기 기자가 이제 얼마 기자, 뭐 무엇 기자 여러 가지 쓰는데, 네 생이 네 어떤 생인데 여긴 몇 생이나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가 어떤 이슨 뭐 여러 생 뭐 계속 몇 생을 얘기도 하지만 한 인생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생사가 우리 마음 먹기.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이 순간 이전은 과거고 전생이고 이 시간 이후는 후생이고 내생이라, 말하자면 시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네가 벌써 그동안에도 이제 수행을 제대로 못 해봤으면서, 잘해왔으면 별 문제겠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헛되게 밤낮을 보내랴, 이렇게 시간을 나날을 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잘 수행해왔던 사람이야 뭐 그 연장선상에서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수행을 못 해온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행하도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발심을 하도록 마음을 내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그냥 그렇게 수행하지 않고 보내랴, 이제 그렇게 이제 다 같이 묻는 것이죠. 그래서 신필이정이니 후신은 하와, 이 몸뚱이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 말하자면 죽을 텐데 그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우리가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면 그 업을 얘기하잖아요. 카르마. 그러니까 그 업대로 수행을 살아온 업이면은 금생에 그 깨달음을 얻고, 예를 들면 해탈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탐욕과 무지하게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 과거를 생각하면 나쁜 짓 심하게 하면 지옥을 가든지, 어리석게 살아왔으면 짐승이 되든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육도 윤회로 아주 인색하게 살았으면 악의 얘기를 갖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온 걸 돌이켜 봐서라도 다음 생을 위해서도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면서, 이게 참 급한 일 아니냐,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서둘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제 이런 여기서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이제 한 얘기니까, 젊은이 늙은이 할 거 없이 남는 옷을 만원하고, 이 글을 읽는 사람한테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고, 지금 남은 세월이 얼마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마음을 잘 내라. 그래서 수행이 더 근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이걸 마무리하면서 앞부분을 한번 대충 이제 이렇게 짚어봅시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흑백 얘기듯이 방관하듯이 그래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적인 그런 좋은 예로서는 부처님, 그다음에 부처님에 대비되는 거는 못 깨친 중생들,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부처님의 어떤 그 상황, 그분을 이제 정멸 국물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중생들은 이제 화택문 윤회하는 그걸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간단히 시간에 여기 뭐 작업이라고 할 듯이 그런 긴 세월을 얘기하고, 여기 무량세라고 한량이 없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이게 이제 멋진 식구들인데, 그래서 간단히 거기에 핵심 용어, 말하자면 키워드라는 거는 사역 고행이냐 탐욕 불사냐 이거 아니에요. 사역 고행, 욕심을 버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고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 탐욕하는 거는 이제 뭐 거기서 활락이랄까 즐거움을
하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지. 그것이 이제 부처의 길과 중생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부처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처와 중생이 아닌 일반인들이라도 요새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 갈 거냐, 천당을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응? 응? 그거를 이제 악도라는 지옥을 포함해서 지옥 악이 축생을 얘기하니까 어디로 갈 거냐. 그 원인이 뭐냐. 그 탐욕, 욕심을 못 버릴 거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버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어렵지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 그게 어렵겠지. 근데 그거를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고향이랄 것도 없죠. 오히려 그게 진짜 거기에 가치와 보람을 느낀다면 다른 것이 오히려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오히려 그렇죠. 그런 욕심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어떤 부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속의 길, 욕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속 욕망의 사람들이 몸뚱이,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의식주 문제에 너무 이제 저기 천착을 하고 출가시행자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데 관심 없고 그걸 초월하는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수행한다고 하는 뭐 입산 출가하듯이 산이나 숲을 얘기하는데 설사 여러 가지 사정, 개인 사정일 수도 있고 가족 사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제 뭐 이제 무책임하게 집을 떠날 수 없을 경우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할 수 없지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지면서라도 그 상황에서 나름 그 최선을 다해라. 그 방법은 이렇게 이제 선행을 하라. 예? 세상에서 이렇게 악행에 이렇게 빠지지 말고 출가하면 다행이려니와 그렇지 못하더라도 산에 못 가고 그런 시내에 살더라도 항상 좋은 일 많이 해라. 좋은 일은 여러 가지 많지만은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 위로도 하고 도와주는 뭐 그런 걸 이제 포함하겠죠.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항상 모든 걸 이제 자기와 남으로 갈라 보는데 원래 하나지만 깨친 사람은 자기의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 기쁨, 자기 좋다는 걸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 극복, 그런 욕망을 이기고 올바른 가치 있는 걸 추구하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인처럼 사람들이 중요한데, 자기 똑같은 처지인데 저 사람은 자기는 하고 싶어서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네. 그런 사람들 존경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이고. 근데 마을에서 그냥 똑같이 그냥 뭐 이렇게 뭐든지 아낀다는 얘기는 보통 아끼는 거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걸 아끼는 건 좋은 거지만은 좀 당연히 남을 도와줘야 되고 베풀어야 될 때 그걸 인색하게 그걸 이제 이렇게 못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들 그런 걸 얘기해서 부처와 중생이 아니라 여기는 부처와 마구니를 비교할 때 그 어려운 행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거라 좋은 일을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 수행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은 부처님도 왕자로서 왕궁 부귀를 누릴 수 있는데 버리고서 출가한 그러한 용기 그런 것처럼 부처님처럼 존중받을 것이요. 그게 너무 그냥 이렇게 욕심버리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그 수행을 방해하는 마구니 권속이다. 그래서 아다시피 여기 여러분들 뭐 법왕자는 진리의 법왕 부처님의 이제 아들 딸 불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비보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고 뭐 불교 입자하면서 아주 인색하고 그렇게 물건에 탐착하는 사람들은 법왕자 불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고 그 설사 절에 못 오고 불자가 아니라도 참 남을 위해서 자비롭게 많이 베풀고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남들이 다 이렇게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이제 사회에 훌륭한 사람은 교회도 안 오고 이렇게 이제 뭐 세례랄까 영세랄까 그런 것도 안 받고 크리스찬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왜 교회 안 가고 크리스찬이 안 되느냐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포함한달까 끌어들인달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하고 인연을 얘기해서 익명의 크리스찬,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에 안 오고 불교인이라 말을 안 해도 불교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남에게 자비롭게 보시하고 많이 서원해가는 사람은 익명의 불교인, 불자라고 해도 그렇게 통할 수 있다 이거지. 불자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불자답게 살지 않은 사람보다 불자라는 말을 안 해도 오히려 불자답게 그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율을 잘 일부러 계율을 안 받아도 계의 행위를 잘 지킨달까? 계이 뭐예요? 남을 해치지 말아라, 남에게 베풀어라, 남에게 거짓말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잘 하면 그런 사람들은 불자라고 이름하지 않아도 불자다라는 생활을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각 개인의 살림살이하는 하는 그 공간, 어떤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을 얘기하면서 이제 자연 환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내와 어떤 이런 시골, 뭐 농촌이랄까 산, 그에 따라서 살림살이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거기밖에. 그러니까 고와 감은 높은 산, 큰 바위는 지혜로운 사람이 머물 곳이요. 거기 살 곳이고 벽성신공은 행자소존이라. 이제 푸른 솔 깊은 계곡은 이제 수행자가 거기서 이제 머물러 수행할 곳이다. 그러니까 고화감이나 벽성신공은 아무튼 이런 산, 뭐 높고 낮은 모든 산을 얘기하면서 굳이 여기 벽성이라는 거는 왜 그 수풀에 나무가 많은데 저기 소를 얘기하겠어요. 소나무는 겨울에도 아기가 안 지고 그 같은 색깔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다른 건 봄에 이렇게 이제 푸르다가 가을에 이제 단풍지고 낙엽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고한 절개를 지키고 자기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소나무의 인격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낙낙장성 얘기도 하고 뭐 그러지 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상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의식주 문제로서 우리가 정말 아주 뭐 기찬목과라는 거는 굶주릴 때 배고플 때 뭐 이렇게 보통 맛있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 그냥 산에 살면은 산에 나무 얼마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보면 원시인들의 수렵 채취가 있었잖아요. 농사가 발전되기 전에 그 전에는 이게 그냥 저런 산중에 줍는 것처럼 나무 열매 따먹고 뭐 새나 줍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원래. 그런 때 생각을 좀 돌이켜보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목마르고 뭐 할 때 요새 우리가 무슨 뭐 저기 기분 나기 위해서 무슨 와인이라든지 무슨 맥주라든지 이런 걸 마시기도 하고 커피 마시고 무슨 여러 가지 주스 마시고 그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차도 있고 근데 마시는 거 가운데는 그 생수 천연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천연수 그 생수 마시고는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몇 주까지 살아도 살 수 있어도
커피 마시고 아니면 무슨 저런 하기야 뭐 주스 같은 거 마시고는 이제 좀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튼 마시는 가운데는 이런 그 천연소 정말 무치, 무색, 무미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H2O 순수한 그걸 넘어서서 이 생수에는 그 생명의 어떤 기여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끓였다가 이렇게 끓였다가 식힌 그런 물하고 그냥 생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끓인 물 먹고는 그게 못 살고. 그러니까 이거 수분 탈수를 막기 위한 그런 것 플러스 이 생수 자체가 그런 거 중요하다 그래요. 어떤간에 개울물, 샘물 뭐 이런 거는 중요하죠. 저는 지금 중동권에서는 그 뭡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뭡니까 정화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그 흐르는 물을 마신다는 건 있는데 요새는 뭐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천연수 오염되지 않은 천연수를 얘기할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아무리 잘 먹여서 해도 이 몸은 언젠가는 이제 무너진다. 4대 뭐였으니까. 그리고 이 몸뚱이 아무리 잘 감싸도 좋은 옷으로 뭐 비싼 옷이 냈던 무슨 온갖 거 무슨 한다 하도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죽으면 헛거다. 그러니까 아닌 말로 그러잖아요. 시시를 감자는 시체를 넘는 그 천. 그런 얘기도 이제 비유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 이제 땅에 파묻든지 불살로 보면 그냥 재되는 것이고 헛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결국 그래서 산중에서 이제 진짜 수용 안 되면 여기 뭐 스님이거나 뭐 제가 그러니까 스님이 아닌이라도 이제 산에 가면은 뭐 이렇게 잘 흔히 말해 토굴처럼 토굴이라 하듯이 토굴이 흑토자 굴 아니겠어요? 중국에 가면 그냥 이게 그 아주 단단한 낙양 그런 데 황토에서 이렇게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 산에 가면 그 흙보다도 이렇게 큰 바위 많으면 그 사이에 이제 굴이 있잖아요. 바위 틈 그런 데서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뭐 절이랄까 수행 도량을 따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을처럼 건물을 짓고 해서는 수 있지만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런데 무슨 누가 도와주고 여러 사람이 모르지만 혼자 하는데 이렇게 그런 거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은 정력이 낭비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그런 어떤 그 바위굴이나 나무 위치나 이렇게 지내면서도 그것을 바로 연불당이라는 게 뭐예요? 뭐 불상 모셔놓고 뭐 작업을 잘할 수도 있지만 바로 글자 그대로만 한다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뭐 당이라는 건 건물이지만 그 바위굴 속에서도 보통 이렇게 아주 보통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그 어디 있는 불당, 법당 참 우리가 여기서 주면은 우리가 대부분 법당 그러지 불당이라는 잘 안 쓰잖아요. 불당은 부처님 불상 모시는 걸 불당이라고 하고 근데 법당은 법당에도 불상 모시기도 하지만은 그 법당이라 불리는 만큼 거기는 설법하고 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상 안 모실 수 있고 모셔도 뭐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뭐 크게 적게 뭐 아름답게 아니면 한 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거나 무슨 다른 부처님 모시거나 부처님 제자를 모시거나 다양한 이제 장식이랄까 장엄이 있지만은 원래 그런 게 없더라도 설법을 하는 것이 법당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법당이라서는 법회가 중심인데 그걸 소홀히 하고 부처님한테 불공 의식에만 이렇게 집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가 한 건물 안에 부처님 모셔서 불당일 수도 있고 거기서 법회라고 그러니까 법당일 수도 있고 또 거기 선임들이 거기서 이제 뭐 생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는 임법당이라고
스님들 그 요사체 안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스님들이 이제 스님들의 성당, 스님 성당에도 불상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을 생각해서 물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 생각만 하는 곳이라면은 뭐 산이고 강이고 뭐 어느 건물이고 간에 이제 그것이 바로 불당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애명합주로 위반심이라, 혼자 산중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더불어 도반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혼자 이렇게 지낼 경우에는 사람 친구가 아니라 이런저런 기러기라든지 새, 다른 무슨 온갖 그런 거를, 기러기뿐이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뭐 여기 우리가 여기 노루나 토끼나 뭐 하듯이 다양한 그런 인간이 아닌 그런 것하고도 이렇게 뭐 소통할 수 있다 그러죠. 서로 이렇게 자기를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친근을 느끼면은 짐승도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랄까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뭐 하면은 겁나 도망가지만은, 그래서 서산스님 같은 분도 한국대에서 한 10년을 지내면서 보니까 새들이 와서 이렇게 저기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한다 이거 아니야? 그리고 저 기독교에서도 그 샌프란시스코 있잖아요.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 그림에 보면은 새가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들도 안다 이게.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면 그런 과거의 업에 의해서 많은 그 짐승을 죽이거나 해치는 그러한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정화가 되고 그런 것이 수행에 의해서 이렇게 좀 밝혀지면은 다른 짐승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그리고 옛날에 큰 스님들이 산장에서 혼자 이렇게 설법을 하면 그런 짐승들이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그 어느 스님이 이제 부처님 법을 이렇게 설법하니까 나무가 듣고서 감동해서 이렇게 점들 아까 사람이 끄떡끄떡하듯이 그랬다는 말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원음이라 그러잖아요. 둥근 이름이라 그래야 되고, 부처님이 한번 설법하시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했겠지만 하늘의 신과 뭐 짐승들까지도 다 사람을 말고, 사람들이니까 언어와 민족과 문화가 다 달라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셔도 자기 식도로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통이겠죠, 그게, 그죠? 요새 뭐 다른 우리가 말하면 이거 뭐 통역이나 그거 없이는 안 되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음성으로 듣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마 모든 그 생명에게 다 이렇게 통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그런 진리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금세 얘기했듯이 그 절을 하는데 그 바닥이 말하자면 그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하십니다. 그렇게 그 얼음장 같은 그런 방 안에서도 불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절을 하거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뭐 참회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다는 거고, 아장여절에도 무구식념이라, 이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정말 우리가 무슨 몇 끼를 안 먹으면 이게 창자에 소리 난다 꿀꿀 나잖아요. 줄인 창자가 아무리 끊어질 듯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음식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두 가지 선택을 한다면은 음식을 상징되는 세속적인 그런 거와 추가 수행자가 볼 때 어디에 목숨을 걸 거냐도 굳이 선택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밥을 지어서 먹는 데 들어가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수행에 집중해서, 뭐 그렇다면 아마 산매에 들어가든지 하면은 뭐 시간을 초월할 수 있겠지.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여기서 말하면은 추워도 참고 배고파도 참아라.
그걸 이제 다 가서 뭐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겠고 뭐 그런데 너무 저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저기 따뜻하게 그러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 만사 다 신경 안 쓰니처럼 이제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은 좀 지향하고 더 가치가 뭐야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어느 걸 꼭 하나 선택하라. 어느 걸 하나 포기하라. 그럴 때 다른 건 포기해도 이건 포기 못해 할 때 수행자는 수행을 위해서 수행 밖에 다른 거는 뭐 좀 포기할 만한 용기와 결심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뭐 뒤에 얘기듯이 이제 100년이 얼뜻 지나가는데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것이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사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스님 위주로 볼 수 있겠어요. 마음의 그 애욕을 떠난 것이 사문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애욕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그거는 출가 수행자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신출가 심출가 하는데 마음을 더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보다도 더 그 내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제가 수행자들도 마을에 있으면서도 불연세에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 부득이 할 수 없이 있지만은 그런데 너무 이렇게 연연하거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 바로 그게 출가다. 그게 우의 대꾸에 말이면 마음속에 그런 그 애욕을 가지면은 그건 사문이라 할 수 없고 애욕이 없어지면은 그게 바로 저기 출가하지 않아도 출가하는 거 다름없는 그런 경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가짐을 여기 80장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라는 사람이 행자나 마음은 굽히지 않죠. 수행자가 이렇게 뭐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폼을 잡으면 아까처럼 그냥 저기 배고프면 나무 열매 따먹고 저기 목마르면 물 먹듯이 옛날에 추우면은 저는 나무 잎새기 그죠? 그걸 꺾어서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 초의라는 말도 그거 아니겠어요? 풀짓이라고. 사실 우리가 목화 이런 것도 다 식물이죠. 그걸 이제 배옷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길러서 하지만 우리가 추울 때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저렇게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을 때 우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렇게 집이나 이런 풀다가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뭔가 요새 여성들 말이지 뭡니까 그 모피 진풍 잡아서 그 무슨 가죽으로 다 뭐하고 뭐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뭡니까 옛날에 비단 하나 짜려면 얼마 많은 그 누에를 길러 가지고 그걸 이렇게 실을 짜서 그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정성이 들고 그런데 정말 잘 먹고 잘 입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수행하는 사람이 뭐 그런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까 집 대신 뭐 바위굴 나무 밑에 하듯이 그런 식이고 해서 그 밑에 뭐 도인이 오면은 이입성이라 수행하는 사람이 출가한 사람이 세속적인 그런데 그 연심을 품면은 그 저기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간 것 같다 그랬네. 고슴도치는 그래도 그게 왜 고슴도치라는 짐작해보고 보니까 고슴도치가 그 가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이 감히 못 건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텐데 왜 쥐구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징역자리 말하듯이 그렇잖아요. 징역이라는 게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놓듯이. 그러니까 이 대자유를 누리는 수행자가 왜 그런데 저잡한 그런데 스스로 갇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생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재주가 있어도 세상 그 속에 있으면은 더욱더 휘둘리고 오염되거나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들이 걱정한다. 응? 그렇지만 뭐 설사 수행을 제대로 못해도 사는 사람들은 그 나쁜 짓 하거나 어떤 세속적인 그런 인연을 짓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다 그런 걸 참 기뻐하고 칭찬한다. 그리고 만일 수유제약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의 불교. 이거 뭐냐? 제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해. 지식은 많아. 알면서도 그걸 직접 수행을 안 해. 실천을 안 해. 자기 것이 안 돼. 그럼 저기 보배에 있다 알려줘도 알기만 알지 안 가. 그러면 그 평생 무슨 소용이겠어요? 얼마나 멋진 비유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 계속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두고 남한테 얘기할 때 너 목표가 뭐냐? 그럴 때 자기는 동쪽으로 간다. 근데 목표를 정해놓고도 서방이나 남방이나 다른 데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도달하는 어딜 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도 추구하는 그런 걸 확실히 알면 거기에 도달하는 그 방향과 방법과 쉽게 여러분들이 어딜 가려고 하면 요새 내비게이션 지도를 잘 보고 그 뭐 차를 타고 가든지 뭘 하든지 걸어가든지 하듯이 방향을 잘 잡고 확실히 알아라. 그게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심하게 말하면 지혜는 유지인 소양은 직미작반이요 무지인 소양은 증사작반이라. 밥을 짓고 싶어도 모래 삶든지 쌀을 찌든지 결과가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자기 하는 걸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난 한다는 그런 암하는 거와 무지한 사람은 결국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나중에 후회하고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이렇게 이제 먹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처럼 왜 어리석고 이렇게 고통받으면 수행해서 불교 공부하면 거기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해탈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이제 너무나 평범한 얘기를 보시고 그러니까 수행과 또 지혜 행지구비는 여거일이요. 수레 두 바퀴요 자리 이타는 여정이라. 항상 비교를 해서 어디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서 남을 도와야 되는 거고 남 도와주는 건 자기를 돕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와 남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우리랄까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는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이제 새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두 날개 수레 두 바퀴처럼 그게 이제 아주 그런 좋은 비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회에서도 지금 뭐 무슨 좌니 우니 무슨 진보니 무슨이 그렇게 엄대 치우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다 그 내세우는 것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해야지 자기가 주장하면서도 자기는 또 그 주장에 합당한 처신을 못해. 그런 사람 많잖아. 입으로만 떠들고.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도 지금 제대로 찾아보고 그럴 정도로 치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세상의 이익을 위해 살아야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지 남한을 위해서 세상을 내몰라도 안 되고 사회에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요새 말하면 민주화, 정의와 자유 이런 얘기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합당한 그런 자기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가 수행자는 우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신도들의 많은 이제 후원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음식이나 뭐 옷가지나 네 가지라 하잖아요. 스님들이 수행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음식과 옷과 그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약, 건강하면 건강하도록 병을 낫게 하는 약 네 가지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냥 뭐가 됐든 간에 누가 하다못해 그냥 무슨 돈이랄까 다른 식이라도 이렇게 이제 아무튼 그 보시하게 되면 그 뜻을 따라서 그분들에게 참 공덕이 돌아가도록 자기가 이렇게 이제 수행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겠죠. 잘 이렇게 그분들의 보람 있게 그들이 이제 보시한 만큼 그런 얘기고 우리가 저기 뭐랄까 더럽고 깨끗한 거 그 정에 그게 이놈의 칭처럼 이런 거 이런 부덕이랄까
여러 가지 이런 더러운 곳에 사는 그 벌레들은 우리가 싫어하고 무시하듯이 사람이 사는데 사람의 도리를 모르고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은, 나쁜 짓을 하면은 성인들이나 부처님들이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더러운 벌레 취급당한다 이거죠. 물론 자비롭든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비유컨대 그렇게 걱정을 끼친다 그런 얘기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우리가 이제 계의 선제되지, 계율을 잘 지키면은 그 공덕으로 뭐 일부러 뭐 어디 누구한테 의지해서 자기는 나쁜 짓을 하고 아무 공덕도 안 지면서 뭐 어디에 뭐 기도하고 뭐 하면은 천상 간다 뭐 어떤 그런 간다 이런 식의 어떤 상식밖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다 자기 삶과 행동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제 그걸 실현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스님이나 무슨 수행자라서 존경받는 거는 최소한도 행동윤리, 계를 잘 지키는 것인데, 그래야 계를 잘 지켜 남에게 이제 복받이 될 것인데, 그렇게 이제 계를 안 지키고 파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새가 여기 여절입조 부부상공, 그 거북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가 그걸 이렇게 자기 날개 위에 이렇게 싣든지 아니면 부리로다가 그걸 물고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날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런 거북이 같은 그런 걸 도와줄 게 있나. 이게 옛날에 우화에 나오는 비유인데, 아무튼 그래서 남에게 이익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자질을 향상시키고 능력과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남들의 기대에 합당한 그러한 처신과 수행을 못하면서 어떻게 남들의 공양을 받겠느냐, 그런 고행자의 어떤 그런 반성과 그런 걸 경책하는 것이고, 우리 몸뚱이는 항상 이렇게 이제 오래 못 가니까 항상 그 어려움을 참아서 훌륭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의 그 상징으로서 망용상독 예전에 용상, 짐승 가운데 코끼리와 용을 그렇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해탈과 어떤 수행의 상징적인 어떤 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는 짐승의 왕인 것처럼 깨달으면 진리의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은 불교를 통해서 수행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 어렵지만 그런 어떤 세속적이라든지 어떤 좀 놀고 싶은 유혹을 버려라. 그래서 수행자의 마음이 맑으면은 하늘이 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게 도와주고, 수행한다는 사람이 세속적인 마음을 내면은 다 선신이 보호하다가도 다 떠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곧 흩어지니 우리가 서둘러서 수행하라. 그런 거고, 세상 낙을 하다 보면 인과로 와서 언젠간 후회하게 되고 이제 고통이 따르니 그런 거에 집착할 거냐. 그리고 그런 걸 버리고 어렵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그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용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심. 발심 수행하는 사람이 무슨 뭐 어떤 탐욕을 부린다든지 그러면 그게 다 그 훌륭한 사람이 볼 때는 웃음거리가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이제 요번만 이렇게 하고 하던 거니까 이거 포기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잘할게.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 나쁜 일은 그걸 계속 하려고 그런 핑계 대고, 또 좋은 일은 다음에 하지. 미루다가 안 된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무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루다 보면은 게을르다 보다면 아무것도 이루는 바가 없게 되고 마지막 이제 죽을 때 돼서는 후회거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월은 참 빠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수행한 발심 수행장은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막 칭찬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수행이 쉬운 거냐? 응? 우리 세속적인 그런 거 하고 싶은 걸 다 이렇게 좀 참고 그걸 이제 극복하고 스스로 발심해야만이 그걸 되지. 마지 못한다든지 무슨 뭐 어떤 뭐 미루고 게으르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심한 수행자들의 마음 자세, 그분들의 어떤 그 장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설사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 자기 주어진 상황 여건에서 합당한 최선을 다하라.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을 내라. 마음 내기 전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낼 거냐? 수행 마음을 해라. 수행이 뭐냐? 그걸 부처의 세계에 들어간다. 진리 세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해탈 자세를 누린다. 그거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는 이제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걸 회양할 수 있는 결국, 그리고 자기가 수행할 때도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내가 지혜를 얻으면은 이거를 남을 위해서 이렇게 깨우치고 남에게 도움되는 그런 생각이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제 다 보살행을 사람 하는 거예요. 보살계를 받기도 했고, 우리가 부족계라 그러면 비구계를 받고 나도 이제 우리 대승 불교 전통에서는 보살계 받는데, 보살이 보디사트바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리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뭐 중생이랄까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요. 깨달았으면은 남을 중생들을 깨우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없는 우리가 수행의 으뜸이 이제 상징적 존재가 보현보살을 하잖아요. 중생계가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할 때까지 나의 원은 끝이 없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시간이 우리가 지금 아까처럼 찰나, 초, 분, 시, 일, 월, 일생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곱생까지 부처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인데 부처의 지혜와 공능을 이렇게 스스로 자제할 수 있고, 그래서 중생들을 다 깨우쳐서 이 세계를 불국정토로 만들 때까지 그런 큰 원력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생생활 속에서 늘상 이런 걸 기억하고, 아니면 하루를 살아도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그 원력을 갖고 원력을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발심,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뭐 부처의 길, 중생의 길, 우리가 부처의 길을 가야 되겠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걸 하는 자체가 그 시도와 그 과정과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그 개인과 그 공동체, 그 환경까지도 아울러서,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서 우리 같이 공부하듯이 한 개인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문제. 저는 이런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세계, 중생이 나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나왔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쓰기에 따라서 그걸 다 이렇게 염려하고 포용하고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이 되어야 되고, 마음은 허공과 같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적게 쓰면 적은 것이고 크게 쓰면 얼마든지 크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내는 거는 여기서는 수행을 이제 중심 놨지만, 모든 살림살이가 수행이 아니라도 인간관계나 세상 살림살이도 우리 마음 먹게 달렸고 마음 쓰게 달렸다. 마음 내게 달렸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 생각하면 온 우주에 퍼질 것이고, 좁히면은 한 개의 마음으로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1400여 년 전 어느 스님이 중요한 거지만 세상이 완전히 딴 세상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1000년 전, 만년 전이나 앞으로 만년 후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응? 응?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글을 써놓으면은 또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몇백 년이라도 또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이제 다 또 수행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행 안 해본 사람은 수행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좋은 착한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돕고 깨우쳐 나가는 그게 우리의 삶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걸 확인하고 더불어 함께 해 나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원래는 불이 세계라 그래. 둘이 아닌 그러니까 세간, 출세간, 진속 이렇게 갈라놓는 걸 넘어서서 따지면 하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다 마음 먹게 달렸 것이고 마음 내게 달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무슨 수행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내 마음 먹게 달렸다. 나에 달렸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걸로 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